마태복음 9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의 비밀을 온전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옵시고 또한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해시켜 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펼쳤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가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정착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 그러니까 서울처럼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가난한 도시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그러한 곳에서 어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사람들 갖다가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러 모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먼저 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당시에는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진 그러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의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11절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요. 긍휼은 무엇이고 제사는 무엇이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이러한 사람들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온갖 음탕과 간음과 또 패역과 또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을 갖다가 원치 아니하셨다 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를 삼으신 것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나 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나 또는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어부였습니다. 또 세리였던 마태도 그렇고 당시에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판별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갖다가 나무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아주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아주 의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갖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담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뭐 교회 좀 나간다고, 교회에서 뭐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된다고 아주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이라고 그 믿고 있다는데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세우셨고 권사로 장로로 세우셨으면 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장로 됐다고 내가 드디어 장로가 됐구나, 그러면서 목에다 힘을 주거나, 장로쯤 됐으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는 목사님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가 됐으면 이 나 같은 죄인을, 이 불충한 자를, 물론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철야를 사고 11조 생활하면서 정말로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욱더 죄인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을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의로운 믿음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건 무슨 소리냐? 네가 저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심, 교만, 그것이 가득 찬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차라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이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37절에 누가복음 7장 37절에 36절부터 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같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할 때 이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창녀로 알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내가 지금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 몸을 만지고 자기 발을 주물르던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문으로 들려드렸던 44절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 빚을, 죄를, 쉽게 말하면 죄를 500데나리온어치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둘의 죄를 다 사하여 줬더니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로운 생활만 했다고는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슨 뭐 전과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금고라든가 일절 저는 그런데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용서함이 많은 자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사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된 자들을 가만히 보면 뭐 이게 뭐 실명을 놓으면 안 되는데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천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군인 용사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 6.25 전쟁 나갔다가 다리 한쪽이 잘렸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당시 자유당 시할 때 이 상위군인 용사들끼리 모여갖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 조직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깡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라 지키기 위해서 팔이 잘렸고 다리가 잘렸으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정도 권한은 행사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서 술집에 가서 술 진득 처먹고 마담 오늘은 이거야 그리고 쑥 나와버리고 말이죠. 또 각종 이권과 시비에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깡패였었다 이거 깡패였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저지른 그 온갖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감동에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쓰셔서 정말로 70년대 80년대에 이 한국의 부흥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언을 처음 쉽게 말하면 뭐 유행시켰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방언을 갖다 크게 확정시켰다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와장창 충창하는 그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저지른 지나간 모든 죄인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보고 더 많이 감동되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창녀인 여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용서하셨다는, 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선택함도 그렇고 또 요한을 선택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이 너희는 나으냐? 예수를 믿었던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너희는 난 더 의롭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서 좀 못되게 군 놈들 갖다 몇 번 이렇게 때렸다 치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결코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폄하하고 에이 저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이지 깔보고 그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더 큰 영광의 변화체를 허락하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지기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죄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되고 그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자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자잘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서 큰 죄를 또는 여러 죄를, 흉악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대할 때는 너무나도 감사와 또 큰 은혜의 빚을 진 그러한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가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